오늘 제목은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누구에게 배우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아서 배우려고 하는데 엉뚱한 이단에 가서 배운다든지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영적인 지도자에게 배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의 순교자였던 유명한 그 폴리갑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배웠습니다.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 우리 손양은 목사님 하면 잘 알죠. 주기철 목사님도 잘 압니다. 따로 알기가 쉬운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바로 또 역시 순교자시였던 주기철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역시도 그 스승에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르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살펴볼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된 우시야 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된 우시야 왕. 여러분, 우리 삶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형통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한동안 형통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내 능력으로 잘 된 것이냐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역대기에는 우시야 왕으로 나왔고 그것이 열왕기에 가면은 아사랴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열왕기를 기록한 것과 역대기를 기록한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바벨론어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게 되고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6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정월달인데도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의 어머니였던,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서 범죄했던 밧세바, 여러분 잘 아시죠? 밧세바가 이 역대기에는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밧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해서 읽으시기 바라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어의 영향을 받아서 역대기는 그 이름이 열왕기와는 좀 바뀌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대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사랴가 아니고 우시야 왕이에요. 우리는 아사랴 왕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거의 우시야 왕,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된 사람, 이걸 기억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큰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입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무엇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이 어떤 동안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가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삶으로 이끄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의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에게서는 그 시대가 행복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시기, 하나님이 형통케 한 시기,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기가 그에게서는 참 행복한 시기였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꿈꾸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 삶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형통의 주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걸 보면은요,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암몬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우시야 왕 앞에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시야 왕의 환심을 삽니다. 그의 이름이 애굽 나라 변방까지 널리 퍼져나갑니다. 강성해진 거예요. 형통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형통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펼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시거든. 아무쪼록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형통케서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기고 매우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26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끝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어요. 그가 강성해져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은 어떤 도우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만 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물리쳤던 대적들 어떤 대적입니까? 블레셋도 강성합니다. 아라비아도 강성하고요, 암몬도 강성하고요, 애굽은 더더욱 강성한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런 나라들의 그의 이름이 자자하게 번져나갔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약한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 해봤자 우리 이스라엘 땅덩어리 하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남북이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근데 그나마도 북쪽은 10집하고 남쪽은 2집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더 크고 남유다는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 그 조그만한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강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이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펼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손길로 도와주시면은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이한 손길로 도우시면은 그것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참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시면은요, 그 강팍했던 남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생겨집니다.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생겨집니다. 근심은 물러가고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만큼 형통하게 되어졌는데 잘 나갈 때는 이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이 튼다는 겁니다.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만큼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일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우시야는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시야의 후일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져서 오랜 세월 별궁에 거하면서 참으로 불쌍하게 비참하게 여생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왕들이 묻히는 그 묘소에 나병 환자라 해서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따로 이렇게 묻히는 것을 보면은 죽은 후에도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바로 그가 이렇게 실패하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다고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올라가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여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더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잘 나갈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도 잘 나갈지라도 옆에서 누가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교만에 빠졌던 이유, 강성해졌는데 하필은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영적인 스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따끔하게 영적으로 충고를 해주고 말씀을 지도해줄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잘 나가고 지금 형통하고 강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이 트고 그래서 그는 결국 교만해서 망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잘 나갈 때일수록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초반엔 잘 나갔다 끝에 가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관된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의 실패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스가랴를 잃어버린 후에 영적으로 방황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소홀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가 떠나고 나자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스스로가 그만 교만에 빠지게 되는 이런 우울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던 우시야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더니만 결과적으로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시야가 보세요. 우시야가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악을 행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즉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주관하는, 이게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에게 맡기신 권한인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인 아사랴가 우시야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장을 날립니까?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날립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죠. 화를 냅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치시는데 그 얼굴에 나병이 확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아사랴 제사장,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 아사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랴입니다. 아사랴와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그 왕을 갖다가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왕 역시도 이런 다급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성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는 제사까지도 손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은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잘 나가면은, 사람들 만난다고 바쁘다고,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다른 사업주를 만나야 된다고 예배 시간을 빠먹기 시작합니다. 빼먹고 예배 시간을 갖다 예배 드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갖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누구한테 전화, 사업하는 사람한테나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쫓아나갑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자가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예배를 완전히 망치잖아요. 그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만인 거죠. 예배 시간에 조금만 피곤하면 마음껏 조는 것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우린 예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시야를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졌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병이 바래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은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인 줄로 알고 이 예배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잘 나갈 때 우리 조심합시다.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형통할 때 이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감사합시다. 잘 나가고 형통하고 강성해지고 일이 잘 풀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건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절대로 손대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의 마땅한 처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우시야가 형통할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나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죽을 줄로 알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게 적어도 우리 신자에게서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고개만 푹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뭐 양보하고 상대방을 앞세우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 겸손은 교양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단순하게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참 다르게 보인다. 무슨 교양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 인격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저 사람이 예절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은 외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로또를 샀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로또를 전혀 사는 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마음에 저를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로또를 하나를 샀는데 이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14억의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로또 사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거죠. 자, 그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많이 큰 금액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억 4천만 원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자기 집을 2억 주고 산 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동안에 아주 어렵게 살았답니다. 집을 또 제대로 없이 살았는데 2억 주고 자기 집을 샀대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하셨다면서 자기 부모님을 집을 2억짜리를 사줬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자기 형님이 참 어렵게 힘들게 산다고 자기 형님도 동일하게 2억짜리 집을 하나 사줬대요. 예? 그리고 조그마한 땅을 하나 사두고 그리고 났더니 돈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구미에서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포항에 가서 지금 꼬지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꼬지 뭔지 아시죠? 저도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냥 꼬지 하니까 이게 사투리 같은데 꼬지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1등 돼서 11조를 많이 했다고 감동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참 그 돈을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좀 형제들한테 베풀 거 베풀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꼬지 장사를 갖다 한다는 게 참 사람이 됐다. 돈이 갑자기 14억 생기면은 하던 일도 멈춰버리고 시시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나가다가 몇 년 나가가지고 망해버리기 쉬운데 그는 꼬지 장사를 하면서 부부가 함께 포항에서 지금 그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제대로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갑자기 큰 돈이 생기든지 어쨌든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때 우리 겸손해집시다. 이때 절대로 기고만장해지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남은 생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잘 될수록 감사하고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이름 증거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